삼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화창한 일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애태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눈물을 못 끊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병상에서, 직장에서 마음은 원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여의치 못해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시간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배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긴 인사말이 아닌데 아예 포기해버리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분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너무 아름답죠, 그죠?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자기 틀에 가두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을 상대방의 틀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심각한 차이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자는요, 자기 의도대로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자기 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 자기 틀에 맞으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 사람은 옳은 것이고 그 사람은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린 것이고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피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틀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틀로 그를 보아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들이, 그 뜻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사람은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타자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이 잘 풀려져 갑니다. 삶의 생기가 넘쳐나고 힘이 솟구치고 용기가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났고 그런 사람을 가졌고 그런 사람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틀로 보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완벽한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두 관점에서 사람들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대조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 오늘 1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어둠의 속박 속에서, 가난의 속박 속에서, 사람들의 냉정함의 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입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지난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가엾게 되어진 것은 자기 부모 탓이라고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이제는 이 사람을 아예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죄 문제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탓으로, 부모의 죄로 부모마저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동정과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정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거의 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부모의 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이 싫은 겁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10년을 믿어오고 20년을 믿어오고 30년을 믿어오고 있지만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들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서글퍼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해서이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성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위로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험담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보는 시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각, 제자들의 시각, 우리들의 시각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를 보아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의 불행이 자기 때문이다,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뼈아픈 고통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보시고, 지난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망가진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질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끝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은 시각장애와 같은 그런 속박 속에 있는 사람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통,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 우리에게 있는 그 무능, 그 무능은 오히려 우리를 비참한 비극적인 존재로 몰아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니까 그 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구주가 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 우리에게 있는 그 무능, 그 무능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서 그 일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우리들이 많아지도록 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대하든지 간에 그런 관점으로 모두를 만나고 대한다면, 즉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볼 때에도 주님처럼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라는 관점으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내 자신도 상대방도 이 세상도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더욱 우리들은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상대방도 이 세상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내용에 대한 대조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괴롭힘인가 풀어줌인가, 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하시고는 땅에 허리를 숙여서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 덩어리를 소경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광경을,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낮인데요.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흙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붙이고 물로 씻으면 의학적으로 시각장애에 대한 어떤 효력이 있어서였다면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봐도 침 때문에, 진흙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굳이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을까? 우리의 틀로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이 손으로 한번 눈을 어루만져 주시다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소경아 네 눈이 뜰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소경의 눈은 떠질 겁니다. 좀 더 실감 있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하셨다면 그 소경된 자에게 다가가서 소경의 눈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딱 끊고 한번 문지르고 싹 띄었더니 눈이 싹 열렸다. 이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침을 태태 뱉어서 그걸로 또 진흙을 우기고 그 덩어리로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굳이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소경에게는 또 하나의 아픔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모욕적인 것으로도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행하셨고 왜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불쌍한 소경이라도 그와 같은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맹인이라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 줄 수가 있습니까? 이까지 진흙을, 안 그래도 앞을 못 보아서 괴로운데 여기다가 진흙등이 같이 이겨 붙입니까? 그것도 사람의 침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얼마든지 나는 못합니다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되레 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소경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에게 비난하거나 주님에게 욕을 퍼붓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한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는 내려갔다, 그리고 씻었다,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것. 내려가 씻고 돌아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의감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 때는 소경으로 갔는데 돌아왔다. 돌아올 때에는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질병과 가난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당함의 속박을 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갈 때에는 정말 맹인이 진흙덩이까지 붙이고 가니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야말로 이상하고 비참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힘들게 뜨듬뜨듬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훔치면서 기쁨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괴롭힘이 아닌 풀어주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어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는 어둠도 절망도 밝음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빛과 밝음과 소망을 직접 주시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심을 입증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에 있는 어떤 장애, 어떤 고통, 어떤 어두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괴롭히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려서 절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통과 멍해 속에서 온갖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려가 씻고 돌아올 때는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질문 속에서 얻는 해답입니다. 왜인가? 어떻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은 그를 실로암까지 보내셨을까요? 왜 실로암이어야 했을까요? 실로암 아니더라도 베데스다 우물도 연못도 있고 한데 왜 실로암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는 일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진흙을 갖다 붙여주고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새겨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실로암 옷에 가서 씻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실로암 옷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듯 네 몸을 잠그고 그리고 네 몸을 씻으라, 씻고 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옷에 가서 씻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눈에 진흙을 붙였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졌으니까 실로암 옷에 가서 그 물을 떠서 우리의 눈에 있는 진흙덩이만 씻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으로 들어가면,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가서 진흙만 손을 떠서 이렇게 눈 문지르고 흙덩어리 떨어지고 나니까 돌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실로암 옷 속에 들어가서 몸을 잠그고 씻고 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장을 뭐라 그래요? 수영장에 갈 때 어디 갔다 그래요? 풀장에 갔다. 이 풀, 못이라는 거죠. 연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수영하다. 그래서 실로암 못 속에 가서 그 못은 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못에 가서, 우리 성경에는 못에 가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못 속으로 들어가서, 헬라 원어에서는요 전치사가 사용되었어요. 아노로라고 하는 전치사는 두 개예요. 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인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테두리 안에 그 수영장 테두리 안으로 하면 인이에요. 수영장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인입니다. 그러나 그 못 속으로, 수영장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투예요. 인투. 그래서 이 단어는 n이라고 하는 인이 사용되지 않고 에이스라고 하는 인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갔다 오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 워싱이라죠. 이 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예 목욕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눈만 씻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 못 속에 가서 네 몸을 잠그고 씻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죠. 이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갈로 속에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봐요. 자,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이라 생각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못. 그러면 생각해 봐요. 못이 보냄을 받았겠어요? 못이 보냄을 받았겠어요? 아니죠. 못은 지형적인 것으로 보내고 닳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못. 보냄을 받은 못이다. 누가 보냄을 받았을까요? 보내신 분은 누구이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보냄을 받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못으로 가서 네가 몸을 잠그고 네 몸을 씻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곳으로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니 예수님의 그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소경은 주님의 분무대로 내려가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씻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정상인이 되어 보게 되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몸을 씻고 새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보배 피로 씻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었습니다. 실로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되어진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재투성이인 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새롭게 되어질 나, 장차 밝히 볼 수 있는 나, 장차 온전케 되어질 나로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나로 말미암고서는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올 수 있느니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보다 부족하고 형편없고 서글프고 가엾은 그런 사람을 볼 때에도 창조적인 관점으로 보아주고 말을 할 때에도 유익을 주는 말을 하여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그분과 같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무한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이신 예수님, 그 못으로 우리도 보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으로 우리도 가서 그 보배로운 피 속에 우리의 몸을 잠그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볼 때에도 서글픈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비난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주고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